오늘 주일 예배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하죠.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당시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이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꽤 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마을 유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이 어떠했느냐?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라는 이 인물,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입지, 권력, 명예, 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의 겉모습, 드러난 모습, 외관,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거야,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저택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루이비통이라고 그러죠. 루이비통 가방을 메고 다니면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즉, 그 사람의 내면을,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좋은 차를 끌고 다니지만 그 사람의 이면을,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누구 달 것 없이 인간은 왜 고통 가운데 사는가? 한마디로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곧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온갖 고통, 괴로움, 특히 번뇌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각이 복잡해요. 그래서 살아도 산다 이런 기분이 안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죽음의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무의식적인 공포감에 시달리거나, 누가 자기를 부르면 깜짝 놀래요. 무의식적인 공포감에 시달리거나 마음이 늘 공허한 거예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마셔도 여전히 목이 마르다는 거죠.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몇십억, 몇백억 갖고 있으면 속이 충만해질 것 같죠? 아니요, 속이 더 허하다니까요. 여러분, 일정 수준 이상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몇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가 많이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 100억, 200억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숫자만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인들, 연예인들의 자살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한마디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꽤 괜찮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큰 고민거리 하나가 있었죠. 그게 무엇이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만 몹술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러니까 병세가 너무 위중하여서 사실상 죽은 것이나 진배 없다, 다름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야이로의 딸이 아예 죽었다, 이미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럴 정도로 병세가 아주 극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이로의 딸은 이제 고작 12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죠. 여러분,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면 참 귀엽고 예쁘죠. 또 손도 많이 가고 정도 깊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개 12살 초등학교 5학년 아닐까요?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이게 초등학교 5학년 12살 아닐까요? 또 무엇보다 12살 초등학생 5학년이면 부모의 눈에 얼마나 강아지처럼 사랑스럽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딸이 죽게 된 거예요. 곧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엔 사망률이 꽤 높았겠죠. 당연하죠.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한 10명쯤 낳으면 2명 혹은 많게는 3명, 4명 정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피임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생기는 대로 아이를 막 낳았죠. 그래서 이름도 막 지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 같은 경우 줄줄이 알사탕처럼 아들이 막 태어나니까
그냥 순서에 따라서 이름을 1수, 2수, 3수, 4수, 5수, 6수 이렇게 막 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촌들 이름 외우기가 참 쉬웠습니다. 또 딸 같은 경우 어떻게 이름을 지었습니까? 제일 많은 딸의 이름 순자하고 숫자랍니다. 순자야 숫자야 그러면 지나가던 10명 중에 5명 돌아본답니다. 이렇게 의미 없이 이름을 막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꼭 2명 정도는, 많게는 3명 정도 엄마보다 저 세상으로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척박한 때에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병을 고친단다. 그에게는 신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단다. 그래서 그는 급하게 서둘러 예수님을 찾았고 이윽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말을 했지요. 아니 절규했습니다. 주님, 내 딸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서둘러 야이로의 집으로 가지 않으셨죠. 지금 야이로는 1분 1초가 급한데 예수님은 전혀 서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적되는 사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야이로에게로 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35절에 보면 그들의 한 말이 나오죠.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여기서 선생이란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즉 더 이상 예수님하고 신랑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이로는 어서 빨리 신속하게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셔서 자기 딸의 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기적적으로 병이 낫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또 기대했는데 그만 예수님께서 지체하는 바람에, 미적되는 바람에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종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당시 야이로는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당황했겠죠. 그러니까 황당, 당황, 당혹, 충격, 혼미, 절도, 혼란, 현기증, 이게 당시 야이로를 표현하기에 아주 적절한 단어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방금 나열한 이 단어들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두려움이라 할 수 있거든요. 즉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해 듣고 잔뜩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야이로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인데 결국 알고 보면 이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곧 두려움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이런 것도 알고 보면 두려움이거든요. 또 과거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자꾸 후회하는 것 이것도 알고 보면 두려움입니다. 후회를 자꾸 파서 들어가 보면 그 밑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후회라는 감정입니다. 또 시험 성적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우울해진다. 이것도 알고 보면 두려움의 문제인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평가할까, 판단할까 이것도 알고 보면 두려움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이 두려움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친구들이, 특별히 불신 친구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목사랍시고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사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앞날이 두렵다는 거예요. 인생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두려움의 끝판왕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성적이 떨어졌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평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온갖 두려움, 무수한 두려움의 그 뿌리를 추적해 들어가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어쨌든 두려움의 끝판왕,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철학자이자 종교 창시자였던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세 가지를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말한, 부처님이 말한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받아들여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 나는 늙도록 태어났다. 즉 나의 늙음,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나는 아프도록 태어났다. 즉 질병으로 인한 고통,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들아, 아프다라는 것도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 나는 죽도록 태어났다. 즉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결코 이 죽음의 문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만난 사람, 잠시 뒤면 결국은 죽어서 다 나를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이 죽음이라는 것도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이 말씀하신, 석가모니가 말한 이 세 가지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엄마 밥 줘 그랬는데 엄마가 밥 줄 생각을 하지 않고 배고파지 마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엄마의 말, 엄마는 석가모니하고 부처님하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런 엄마의 말, 배고파지 마,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다시 말해,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인데, 다시 말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인데, 더 이상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게 부처님께서 제시한, 석가모니가 제시한 해법인데 수긍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철학자도 사상가도 종교 창시자도 죽음과 관련하여,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죽음과 관련하여 내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우리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죽음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떠들고 또 어떤 사람은 울고 통곡을 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했죠. 여러분, 죽음의 현장이란 언제나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끝났거든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미친 것 아니야? 그러면서 모두들 비웃었습니다. 벌써 숨이 끊겼고 맥박도 뛰지 않고 심장이 멈췄는데 잔다. 그러니까 모두들 예수님을 향하여 미친 것 아니야?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소녀의 시체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죠. 달리다 굼. 여러분, 여기서 달리다는 소녀야 이런 뜻이고 굼은 일어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리다 굼이란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리다 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청록빛의 얼굴에 선홍빛 화색이 돌았고 심장은 다시 뛰었으며 온몸 구석구석 피가 돌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만 살린 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는데 그래서 시체를 관에 담아서 죽은 시체 관에 실어서 가던 도중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살려냈지 않습니까? 소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년이 관뚜껑을 열고 나와서 관에 턱하니 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멀뚱멀뚱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자 물이라도 좀 갖다 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체가 관뚜껑을 열고 관뚜껑이 앉으면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만 멀뚱멀뚱 거리지 말고 좀 물이라도 좀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3일이나 지나서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을 했던 나사로까지 살려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걸친 채 터벅터벅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은 뒤에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즉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결론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두려움의 결정판 죽음과의 싸움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모든 두려움의 핵심은 뿌리는 죽음인데 이 죽음에서 파생된 온갖 두려움도 공황장애도 알고 보면 두려움이에요. 온갖 두려움도 능히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하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나사로를 말합니다. 여기서 오라버니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폭염 속에 얼음 수박 같은 말씀을 하셨죠. 부의 말 투 아웃 유 쓰리런 홈런 같은 말씀을 하셨죠. 어두운 동굴을 헤매다가 비로소 동굴 끝에 다 달았을 때 보이는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르다야 죽은 너의 오라버니가 곧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이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주옥과 같은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 이 세상 그 어떤 성인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마호메트도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부처님도 이 세상 그 어떤 성인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특별히 심지어 부처님 같은 경우 석가모니 같은 경우 죽음은 받아들이는 거야 기껏해야 이런 식으로 죽음에 대한 그 문제의 해법을 제시를 하셨는데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믿기만 해라. 그러시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용기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용기를 내야지 그래도 여전히 두렵거든요. 심지어 용기를 내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더 두려워집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반대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두려움의 반대말 참된 실체에 대한 믿음, 이게 바로 두려움의 반대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우주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난 명명백백한 사건인데, 곧 참된 실체인데, 이 참된 실체를 믿는 믿음, 이 참된 실체에 대한 믿음, 이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것에서 파생된 모든 두려움을,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덧붙여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을 때에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어느 누구든지 7푼이 뭐 8푼이 땡칠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낭난하고 어느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제발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마지막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 개척을 시작할 때에 정말 참담, 비참, 암담했거든요. 이 작은 교회에, 콩딱지만한 교회에, 그것도 지하교회에, 상가교회에 누가 올까? 시설이 잘 갖추어진 대형 교회들이 즐비한데 누가 이런 허접한 교회에 올까? 정말이지 비참 플러스 참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어지러움, 현기증, 뭐 안 좋은 거 다 갖다 붙일 수 있겠죠. 참 암담했거든요. 또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강팍해지는데 과연 전도가 될까? 교회에 나올까? 예수를 믿을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까? 염려와 근심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겉으로만 웃고 다녔지. 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통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즉 통계에 따르면 개척교회 10개 중에, 통계에 따르면 개척교회 10개 중에 무려 몇 개가? 9개 반이 문을 닫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확률은, 통계는 0.5%인 것이죠. 그래서 나라고 별 수 있을까? 오히려 나는 다른 목사들보다 많이 부족한 목사인데 나라고 별 수 있을까? 포도나무 교회가 과연 세워질까? 이런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제가 붙던 말씀이 무엇이냐? 두려움이 왔을 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때 제가 붙던 말씀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어 그랬더니 두려움이 올 때마다 계속 믿음으로 받아친 거죠. 이어 그랬더니 작은 새싹이 마침내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되듯이 이런 번듯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가 승리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대개 확률과 통계란 어떤 승리를 가져다 주느냐? 예상했던 승리, 뻔한 승리, 그 경기, 그 시합 이길 게 뻔해, 하나 많아야 이런 뻔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반면 기가 막힌 승리,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데, 도무지 이길 수 없는데 웬걸 이기네, 이런 기대 밖의 승리, 마치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이런 기대 밖의 승리,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기가 막힌 승리, 감격적인 승리, 이런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확률, 통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항해 도중에 그만 광풍이 불어 닥쳤지 않습니까? 그때에 배 그물에서, 배 뒷부분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을 제자들이 황급히 깨웠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죠.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바람아 잠잠하라, 물결아 잠잠하라 꾸짖으셨죠. 그러자 이내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셨죠. 용기가 어디 있어? 너희들 용기가 어디 있느냐? 용기를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려움의 반대말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참된 실체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 용기를 가지면 죽음이 떠나가나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과의 싸움에서 용기로 맞대응하면 비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딴 걸로 나를 상대하려고 해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용기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맨날 용기 타령하는데 용기를 내라 그러는데 이 용기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용기를 가져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참된 실체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다른 것 위로하는 건 없습니다. 오만 말 다 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오만 말 다 합니다. 자기의 고민거리 늘어놓습니다. 염려거리 늘어놓습니다. 안타까워합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럼 돼요. 믿음을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거듭 강조합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용기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이, 참된 실체를 믿는 믿음, 이 믿음만이 죽음의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 최대의 난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온갖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란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이 참된 실체를 믿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삶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용기가 아니야. 믿음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 삶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의 강력함으로, 곧 참된 실체를 믿는 이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내시고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휘날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두려움의 문제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어떻게 생기는가? 죽음 때문에 생긴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갖 두려움을 파생시킨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곧 참된 실체를 믿는 이 믿음으로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이 죽음이 파생시킨 온갖 두려움을 능히 극복해내고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람들은 통계와 확률을 믿는데 이런 것들은 예상했던 승리, 뻔한 승리를 안겨줄 뿐 기가 막힌 승리,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감격적인 승리는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곧 오직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제 아이의 작은 교회가 볼품 없었던 상가교회가 이처럼 번듯한 성전이 된 것처럼 우리도 기가 막힌 승리,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승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기가 아니야, 믿음이다. 특별히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는 참된 실체를 믿는 믿음만이, 이 믿음만이
죽음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 진리를 이미 가르쳐 주신, 또 삶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믿음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임을 이미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